오늘은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해 될 거라는 회복을 위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많았었죠. 그리고 음행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은 했지만 교회가 엉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가게 되면서 대신 아볼로를 세워서 담임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이 아볼로도 못 견뎌 목회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 나와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쓰였겠죠? 내가 개척한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인 아볼로도 생활하더니 도망가 버려서 지금은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아볼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 이거 너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이 편지를 가져가라고 했더니 아볼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 편지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내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내가 가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결과도 없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꼴보기도 싫습니다. 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한 동역자라고 디모데를 소개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강력하게 추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스데바나였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나의 마음에 시원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는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관계적으로 함께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남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 내가 정말로 절망하고 힘들었을 때 힘내라고 말해준 사람,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울어준 사람, 이런 사람이 가슴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나는 마음이 두렵고 떨었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어때요? 열매가 그곳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로 가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곳에 핍박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질이요, 싸우기에 적합한 기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파당들이 나누어져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디모데이고요. 오늘 성경의 두 번째가 스데바나였습니다. 그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하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스데바나는 왜 이런 추천을 받았을까요? 왜 이런 칭함을 받았을까요? 지금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 임직식을 하는 가운데에 기도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 이 용어를 가져다 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회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장로님이 되게 해달라고, 저들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스데바나의 예를 한국 교회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를 시원케 했다고 이게 성경에 기록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 집에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녀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불러다 놓고 여러분 혼냅니까? 혼을 내지 않겠습니까? 혼내겠어요? 혼내지 않겠어요? 혼내요? 중요한 일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자녀를 혼내는 사람이 있고 혼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혼내는 그러한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요, 부모가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되게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말도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힘 빠지지 않을까?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스데바나는 도대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했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첫 열매였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경기도라고 생각하면 고린도는 그 경기도 안에 수원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가야 전체 지역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열매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스데바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황이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가 막히게 시원케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첫 열매로 풀어주었던 사람이 스데바나였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하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케 되었겠습니까? 초신자들은 다 어때요? 처음에는 의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스데바나는 내가 돕겠다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격려이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못한다, 어떻게 내가 그걸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신 힘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목회자의 마음에 그 가슴에 남고요, 하나님의 가슴에 남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요, 머릿속에 잊혀집니다. 지워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도 지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을 절망케 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시원케 할 사람인가? 절망케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스데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8절에 이런 사람을 고린도 교회는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인들이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게 성경이 기록될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아니에요. 스데바나가 한 사람이 첫 번째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섬겼다고 해서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게 결국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허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이걸 깊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흔적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남는가, 머리에 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지워져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깨달은 점과 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9일부터 시작된 고린도전서의 강의가 오늘 마쳐집니다. 이 땅의 교회는 광야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구원의 근총을 받았지만 광야의 40년 동안 그 40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성화의 길입니다.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가운데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성화되어지고 구별되고 또한 거룩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성숙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